수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천리가 오소서 지은 찬송게 하옵소서. 영광의 권능에 선대하셔서 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다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책된 바로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18편입니다. 118편 구주 강림 네 번째.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주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받게 하사 주의 운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로소서의 마음을 모두 하소서 이스라엘 그 고로세 말고 갈바 메시아 기다리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라 임마누엘 오로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에게 보이사 날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로소서 소망의 주 만대소 만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편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사랑의 주님, 12월 셋째 주일, 이제 2025년도도 10여일 남아있는데 이렇듯 유수와 같이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소망한 것들, 또 목표로 또 준비한 것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저희들 정성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이 귀한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세상의 무거운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주간 지은 죄의 근성들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의 어떤 죄의 군더더기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따라서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단다 할지라도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갖출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따라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얼마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뒤따를 수 있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목마름으로 오늘 이 예배함에 올라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열리고 응답되어질 수 있는 하늘의 신비한 복으로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린 형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육체들 거룩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이 거룩한 성일에 시온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걷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돌아가서 이 나라와 이 땅도 축복하시며 악한 것들 판을 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게 하시고 영육의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한 영혼 위에 말씀의 강수, 성령의 강수, 은혜의 강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말씀을 개헌합니다. 귀한 말씀을 잘 개헌하게 하시고 사탄이 늘 틈타지 못하도록 강권적인 역사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이 충만한 회복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이 예배 이 시간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4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반복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호하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디니이다. 그릇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목회자들은 이 목의 성대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또 이쪽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정진 씨 우리 집사님을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언제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이 마이크가 빨아들이게 되면은 제가 좀 목을 좀 덜 쓰는데 마이크가 빨아들이지 못하고 보니까 제가 막 소리를 빽빽 지르다 보니까는 목이 처음부터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목이 잠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서 이 마이크가 좀 이어프가 수리가 돼서 다시 좀 제가 힘이 들지 아니하고 찬양도 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좀 답답한 모습이라도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는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살리며 주를 바라옵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는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각자는 틀렸어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회복하소서. 오늘 이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나를 회복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서나, 그러니까 가정사라든지 또 어떤 삶에 있다는 할지라도 회복되어 간다는 것처럼 반갑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내게 있어서야 어떤 그 고질병이 질병 때문에 늘 힘들어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많이 좋아졌네요. 조금 더 치료하면은 회복이 되겠네요.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지난번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정말 절망이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할지라도 아주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10편 8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자, 아삽은 다윗 시대 때에 굉장히 어떤 그 인지적인 임팩트가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찬양 대장이 찬양대, 교회 성전 안에서 찬양을 주도하고 찬양 대원을 이끌고 있는 찬양 대장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150편까지 장장 긴 시편 속에서 무려 12편이 아삽의 시예요. 보통 다윗의 시가 보편적으로 다윗의 시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삽의 시가 바로 시편 안에 12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아삽의 예언자적인 영감으로 지은 시편은 성전 예배의 중요한 전통을 이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비단 아삽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느 민족,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요? 내게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입는 길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이 80장을 전체 80장과 81장을 통하여서 오늘 아삽은 장장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적인 회복이에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조국을,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절기상으로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이 넷째 주에는 초가 4개의 초가 켜지게 되고 이 4개의 초가 켜지고 나게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회복의 방향성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실 것인가? 이 한 말씀을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번이 간절한 눈물로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많이 들었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좀 생소한 사람의 이름을 들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많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자, 아삽이 누구일까? 보통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아삽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장에 보니까는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장의 내용은 어떤 조언적인 시가 아니라 애통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의 시. 우리는 에레미야를 볼 수 있고요. 에레미야 뒤에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그런 말씀처럼 바로 애통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삽은 다윗의 성전의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었어요. 그는 네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성직 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 속에서도 있지만은 12지파의 어떤 그 한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또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네 지파. 이 아삽은 네 지파 출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음악가들이 나와요. 음악가들이. 자, 헤만과 여두둔, 헤만, 여두둔, 또 여기에서 아삽.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전 예배의 음악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80편은 애통의 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통의 시지만은 아삽의 자신의 개인의 문제, 자신의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공동체적인 애통의 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대상을 쭉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국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족을 바라볼 때에, 조국을 바라볼 때에 가슴 아픈 연시를 치고 있는 애통의 시인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삽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자,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하시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통일 왕국 시대가 왕님들이 3명 있다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1대 왕이 사울 왕이요, 2대 왕이 다윗 왕이요, 3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쭉쭉쭉 내려가면 좋으련만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 농사를 잘 짓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 시대로 통일왕국 시대가 마감하게 되고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지게 되죠. 우리 한국처럼, 한반도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지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솔로몬이 과도한 노역의 문제도 있었고요, 과도한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지만은 더 문제는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가 아주 부족했었어요. 백성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백성들을 도닥거려주고 그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함께해주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민족을 이끌어갔다 한다게 되면 나라가 분열되지를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그 몸에게는 지혜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게 되면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가지고 남쪽 유다가 형성이 되게 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게 바로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를 끝을 내리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한 민족이지만은 두 체제로 걸어갔던,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이 두 체제로 걸어간 것처럼 이렇게 두 양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역사가 바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삽은 남쪽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쪽 사람. 자, 우리 한반도를 본다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이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쉽게 풀이한다게 되면, 한국 사람이, 남쪽에 있는 한국 사람이 북쪽을 위해서, 북쪽 민족을 위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게 되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아삽이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왜 남쪽에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흥 강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고, 결국은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비록 같은 남유다 민족은 아니어도 한 핏줄 한 동족인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족적인 기도, 이 간절한 기도는 오늘 아삽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복을 담고 있는 이끌는 고소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삽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저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아니겠습니까? 민족 아니겠습니까?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영적인 자아상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10편 8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이제 아수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식민은 치하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저들도 선민인데 저들이 이 선민의 정체성을, 자아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아삽의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주제에서 아삽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과 눈물이에요. 정말 간절함과 눈물로 백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삽의 눈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갈급함으로 아삽은 하나님께 애통의 눈물을 드렸다, 애통의 간절함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상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남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청청병력과 같던 이 소리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는 금식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의 역경을 이기고 이제 살만하니 나의 생명이 다 됐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함의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삽은 북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기도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대각성이 흘러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졌지만
관계가 깨졌지만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의 대각상을 통하여서 영적인 흐름이 그 나라에 가득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눈물로 오늘 아삽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영국의 성도들에게도 간절함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님께서 나의 주도권과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을 아신 주님, 나의 가정이 회복의 영광이 꽃피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회복의 영광이 꽃피어지게 하시고 우리 야미리 일대에, 우리 한국의 한반도 일대에도 저 북녘 땅에도 주의 역사가 꽃피어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오늘 아사처럼 간절한 기도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의 삶과 인생에 주님의 베푸신 회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의 눈물에도 나의 간절함에도 주의 영광을 담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내 가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영국의 교우들, 가정들이 회복의 영광 안에 세워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진실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다. 어떤 거짓 없는 마음이 아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죠. 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먼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은 이 분열 왕국 시대 때에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의 모든 행적 속에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뭐라고 했냐면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분류를 해요. 자, 그만큼 모든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우상이나 자신들의 힘이나 강대국을 의지했던 극악. 여러분, 그렇게 하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북이스라엘 역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참으로 좀 보면 치욕스러운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대표적으로 제7대와 북이스라엘의 제7대와 아합이라는 왕을 잘 알죠.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방인인 이스라엘을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 안에, 북이스라엘 땅 안에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들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성전을 폐방하고 무너뜨리고 허물어버리고 대신 곳곳에 뭐를 세웠습니까?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을 세웠습니다. 온갖 우상단지들을 다 끌어들였던 사람이 바로 제7대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진리로 하셔요. 이 아합의 정치, 아합의 행정, 이 아합의 모든 정책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왕 때문에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진료가 증거이 되었나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비뿐만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게 되면은 뭐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런 피해가 오고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볼 만한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결국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죠.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들여요. 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 기도 대결을 하자.
이런 대결을 벌이게 되죠. 자,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으로 증명이 났을 때에 엘리야는 지손 시대가로 이 850명을 다 데려가서 죽여버리죠.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로가 풀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구름이 몰려오는, 비가 내리는 그런 영광을 안았던 얘기가 바로 열왕기석의 장자각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으로 거짓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악하고 그런 잔인한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니라 아합의 폭정 속에서도 순수신앙을 지켰던 오늘 여러분들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 부류들을 자랑을 해요. 몇 명이에요? 7,000명이라 했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바알에게 빠지지 아니하는, 우상에게 빠지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처럼 오로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리 씨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 말씀 보니, 자, 여기서 인자의 얘기는 지칭에는 세 가지의 해석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을 가리키고 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 세 번째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오늘 본 17절 말씀 속에서 인자라는 말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 지도자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나 뽑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지도자를 뽑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왕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 본 아합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요? 지도자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미워할 때에 하나님의 진료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강탈을 했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왕이, 오늘 아삽이 기도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이끄시는지를 왕이 자각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아삽의 호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진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지고, 예배 안에서만 주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오늘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우리 맞추지 아니했던 7,000명의 신앙, 7,000명의 성도들처럼 그런 진실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랑으로, 또 자랑이 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이제는요, 수확한 죄에서 결단할 때의 회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붕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요,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들의 목자이고 보호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의 아수리에 의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에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결같이 통치평가는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극악한 왕이다, 극악한 왕이다.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가 오늘 왕들에게 있었던 것을 한 사람의 왕도 선하게 통치했다라고 통치평가가 기록되지를 않고 있더라.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이 근거는 하나님을 진실이 섬겼느냐 섬기지 못했느냐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남유다는 어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는 남유다 왕들은 이 분열왕국 시대 때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도 보면은 악한 통치를 펼쳤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 요아스, 요시야, 히스기야 왕 같은 선한 왕들이 또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참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반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이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관계 회복은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회든 어떤 누구든 어떤 가정이든 간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예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의 복을 누리는 법칙이다, 원칙이다. 오늘 그 얘기들을 시편에서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속에서 아삽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관계는 뭐냐면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원칙을 의미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오늘도 이 주일에 딴 곳에 가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와서 진실한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갖출 줄 아는 믿음, 오늘 아삽이 그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81편에서도 아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도 섬기지 말고 늘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마음들이 완악해졌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격결려고 하고 말씀의 은혜를 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한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민족의 붕괴의 원인은 그들의 추악한 죄의 결과였다. 즉 우상 숭배와 교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타락한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은 저주받은 시대였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 분열왕국 시대를 보고 저주받은 시대였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열왕국 시대의 초기 왕의 이름은 느흐보암이에요. 마지막에 19대의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19명의 왕이 거쳐갔지만은 어느 왕도 한 사람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시대, 이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사시대를 뛰어넘는 타락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죄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것, 행동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줄 알고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얼굴의 광채가 나의 가정 위에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비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내 심령이 타락하지 않냐고, 내 심령에 죄에 물들지 않냐고 말씀의 은혜를 품을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은 한순간도 추악한 죄에서 서성거린 것이 아니라 추악한 죄가 있단 할지라도 그 안에서 결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드려진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가 볼 때에 더 이상 회복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아삽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애통의 사람이다, 애통의 시다, 애통의 기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진정한 회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간절한 눈물로 진정성 있게 구한 기도가 바로 80편, 81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죄는 그 그림자라도 밟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내세워진 여러분의 일상이 날마다 회복이라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영육간의 회복을 주시고 내일도 영육간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나의 인생이,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이 아삽의 애통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야 할 것인지, 또 살아야 할 것인지, 달려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간절한 눈물로 진정성 있게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삶도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놔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외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젖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죽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일일이 나를 사랑하리니.
높은 산성 내 맘 백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날씨가 정말 변덕이 너무나 많아요. 막 추웠다, 따뜻했다. 물론 겨울에 이 정도의 날씨는 뭐 좋은 날씨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조석으로는 굉장히 날씨 변화가 큽니다. 따뜻하게 못 관리하시고요. 감기라든지 어떤 그 질병 같은 것도 내 몸이 찰 때에 오더라도 차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제주회라든지 공동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카렌다 우리 이유복 집사님은 지금 한 가지가 있죠. 카렌다가 밖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우리 남을 수 있는 분들에게도 한 주씩. 그러나 뭐 한부가 여러분 굉장히 비싸요. 이 지금 카렌다고 좀 별로 안 그런 것 같죠. 되게 비쌉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몇 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또 성부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성부영신 예배가 또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성부영신 예배 때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녁에 성부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그 뒷날 목요일 날이 성탄 예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성탄 아기 예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오신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 예배 오시면은 또 압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또 이쁘다라고 선물로 주실지, 우리 또 최원환 집사님이 산타 분장해가지고 또 오실지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또 목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이 성탄 예배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예배가 이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에 52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모든 예배, 물론 여러분들은 뭐 매주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주님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혼의 단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 왕성한 영혼의 건강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동원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소중함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벽의 기름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의 예물입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우리의 또 식탁을 드리는 성미입니다. 주님 귀히 받으시고 주님 보좌에 아름다운 향기 되어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서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시고 또 재정에서 수고하시며 중식에서 수고하고 예배 예언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또 예수와 사랑이 또 이름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 이들의 이 충성을 귀히 받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에 더 풍성하게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의 계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은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